하나님, 앞서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리는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재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와 마음 안에 파고들어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가정으로 끌고 가,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로 끌고 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김인섭 집사님, 김정민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김인섭 집사님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 주옵시며, 하정이와 성민이에게 믿음과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사도행전 7장 33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이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민 청년을 통하여 엄마 아빠 가족 모든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정민 형제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 성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꿈을 펼치는 소망이 넘쳐야 될 우리 청년들이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휴먼 스토리에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직장 관두고 바다로 귀여해서 낚시로 매출 월 1,000만 원을 버는 선장님의 이야기, 한 달 매출 1억 5천만 원의 30대 한밭집 여사장님 이야기, 또 가난했지만 맨땅에 헤딩으로 연매출 18억 27살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연매출 120억 34살 칼국수집 사장님의 이야기 등 많은 스토리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자가 한 4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39만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에 따라서 구독하신 분들 클릭수가 보니까 300에서 5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궁금함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 비결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휴먼 스토리에 소개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보다 잠을 적게 자면서 돈을 끌어모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편을 봤는데요. 저도 어제 토요일 날도 중보기도 끝나고 와서 또 몇 편을 또 계속 봤습니다. 제가 이 본 성공 스토리들에서 발견된 공통된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이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자, 한 대표적인 대기업 관두고 3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만든 33살 대표의 이야기인데, 끝부분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영상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치인데 중소기업 이런 거 최저가 쳐보면은 26만 원이면 사는데 46만 원 받는 게 정석인데, 네. 그거 받아가지고 막 자기 마진 더 챙긴다거나 이런 게 많죠. 그게 10건만 해도 그 사람은 2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마진이 좀 안 남더라도 그분이 3년 뒤에 약정 끝났을 때 다시 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면은 결국 입소문 나면 저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많이 저를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생각 못했던 것들도 이제 생각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와야 되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월급쟁이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만 좀 잘 됐다 뿐이지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 순간순간 제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더 쓰다 보니까 돈이 잘 맞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길게 보면은 고객 위하고 돈 생각 안 하고 딴 사람들한테 좀 더 퍼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다 성공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잘 돼가지고. 자, 이 청년이,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청년인데 벌써 이 친구는 100억을, 연 매출이 1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이런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냐? 결국 길게 보면 고객 위하고 돈 생각 안 하고 딴 사람에게 퍼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다 보면 성공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 우리 송구영 신입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또 이렇게 모델이 되게 얘기하셨던 김학영 대표도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자. 이게 바로 기업의 모토가 돼서 무려 820개가 되는 그 지점을 열게 됐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세 가지 비결을 한번 PPT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더랍니다. 되더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멀리 보고 길게 본다는 겁니다. 짧게 승부를 걸지 않고 멀리 본다는 거죠. 이제 왜 이러냐면은 짧게 보면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에게 바가지 쓸 확률이 높아요. 또 과대 포장하지 않고 그래서 신뢰를 쌓으면 반드시 단골 고객이 됩니다. 절대 고객을 한 번 맛보고 한 번 이렇게 뵙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장사하기보다도 고객을 진심으로 위해줍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뽑아갈 것인가를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은 고객들이 몰고 오요. 세 번째는 자기보다 직원들을 더 많이 챙겨주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직원 복지에 힘쓴 사람들이 거의 성공해요. 직원들에게 심지어는 포르쉐를 사줘요. 또 공익적인 마인드로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이 기업을 해서 나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여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 창출을 하고 그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가족들까지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마인드, 사익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익적인 마인드로 경영을 하면서 차를 사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수익의 많은 퍼센트를 직원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회사처럼 일해요. 그리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휴먼 스토리를 보면서 이 많은 성공 스토리들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성공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성경적인 경영의 원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근데 아는 분이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카톡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는 카톡이 있는데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카톡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넘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7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8절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이. 더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복.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밟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잘 된다.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가문이 대대손손 이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아브라함의 복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아히야요 가문. 아이야효 가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가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야요 가문. 하나님 내 가문도 아이야요 가문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채구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저 살기 풍요로운 저 대도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척박하거든요. 척박한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가두는 복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자기만 소유하려는 복이 아니고 나누는 복입니다. 손에 쥐려는 복이 아니고 손을 펴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은 불통의 복이 아니라 유통하는 복. 유통하는 복. 자, 우리말에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산다,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살리는 복. 그래서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도 살리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두려는 경향이 커요. 그렇게 해서 많이 쌓으면은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곪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신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유한 양이 복을 흘려버렸어요. SK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아무튼 흘려보내는 그 가정은 잘 돼요. 근데 그걸 막 자기 안에 가두고 자기 곳간에만 채우는 데는 썩어버려요. 자식들까지 썩고 곪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좀 미국 사람들처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좀 이웃에게 흘려보내버리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나는 너 공부시키는 데까지만 할 거야. 하고 나는 너에게 예수님만을 최고의 보화로 너에게 대물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만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아브라함은 한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조카 롯. 자,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고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거둡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셨던 복을 조카에게 흘려본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잠깐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왜 싸웠죠?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그 당시 재산은 목축이거든요. 많은 가축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조카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초제를 따로 이제 재금을 내야 됩니다. 재금을 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손 위니까 내가 먼저 정할게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정해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조카에게 계속해서 흘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목초지를 양보하고 조카에게 복을 흘려버려요. 자기만 갖지 않죠. 자, 아브라함은 또 롯을 재금 내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엄청난 전쟁이 있었는데 신할 왕의 5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자신이 키워놨던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찾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처럼 오래도록 죄가 쌓여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유황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그 가스가 나오는 그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의 의인 10명까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소돔 땅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롯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롯만 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가 홍수가 일어나 지금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텔레비전이 발달하고 쌍방향이 돌아가고 유비쿼터스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되는데 뭐가 지구가 멸망해? 그런 성향은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이죠.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아내, 그 가문의 그러니까 문이 열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태문이 닫힌 가정에 태문이 열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복 주신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을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줘요. 이게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자,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는가?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들, 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복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봤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시기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우물을 양보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 같은 우물.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잘 살라고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물을 계속 파게 되죠.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 파여졌고요.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파여졌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파여졌어요. 이삭 때문에. 우물이 많이 파이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셔서 우리가 파는 우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물을 파는 복된 가문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자신을 시기하고 쫓아내고 핍박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의 진심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친구와 함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시인하고 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죠. 정말 향기나는 시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얼마나 향기나고 아름다운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향기가, 얼마나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도다 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송구경신 예배 때 설교 제목처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말해요.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도전의 인생이 이삭. 이삭도 흘려보내는 복, 나누는 복, 펴서 주는 복을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웃.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대물림해 줍니다. 멋지지 않아요? 3대까지 흘러가잖아요. 아니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하나님은 집을 떠나서 처량하게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계속해서 흘러가죠.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야곱에게 대물림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해서 처가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10번이나 월급을 바꿨던, 월급을 10번이나 거짓말했던 외삼촌님의 장인인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줬다고요? 야곱 너 때문에 줬다. 그걸 내가 깨달았던. 저분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돼.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좋은 입소문이 나. 그런 인생이죠. 야곱.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물림되고 드디어 요셉에 이르러서는 만개합니다. 꽃이 피어요. 마치 물고가 처음 열렸을 때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흐르면 흐를수록 도랑이 되고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고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열방을 향해 뻗친 복, 그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바로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죠.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자, 요셉이 밟고, 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요셉은 작은 물줄기가 하나의 물줄기지만 그 물줄기를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 사람,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복의 통로인 요셉이 손대고 밟는 곳마다, 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요. 결국 그 복은 나일강 줄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극심한 흉년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며. 아멘. 그렇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 아시아 땅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이 다 요셉 앞으로 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기근이 해결되고 그들의 기갈이 해결되고 그들의 굶주림이 해결되는데 쓰임받은 인생이 누구예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만개하는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의 입술에 넣어주신 축복의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어떤 가지라고요? 앙상한 가지가 아니고 무성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엄청 많은 거죠. 마치 만경강이 98km를 흘러서 저 새만금까지 갈 때 수많은 지류들을 통해서 전주를 먹이고 익산을 먹이고 김제를 먹이고 군산을 먹이듯이 농사에 물을 대듯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때 다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어디 옆에 무성한 가지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이 샘이 누굴까요? 영생수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옆에 뿌리를 내릴 때 무성한 가지가 돼요. 요셉의 복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바로 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지가 되어 많은 곳에 흘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이신 여러분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면가스로 예수님 앞에 딱 깊이 뿌리 내려요. 그래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의 복을 우리가 흘려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왕춘교회 몸담고 있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는 물꼬를 이미 왕춘교회에 터주셨어요. 청소년 말씀 수련회가 바로 그런 증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왕에 한 김에 기왕이 지킨 김에 청소년 말씀 수련회를 20년 아니 계속해서 무료로 했다니. 교회 빚을 지더라도 무료로 했다니.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흘려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으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 새벽 방사역, 플로잉 실천, 가브리엘 방문, 이웃사랑 김장, 여러 선교 실천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공동체, 왕춘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왕춘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쓰시는 교회예요. 항상 이 사실을 붙드셔요. 지난 수요일에도 당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근데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저는 좀 인색했어요. 근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은 훨씬 풍성하시다. 목사님, 아예 익산시에서 재난지원금 나오는데 그 재난지원금 전부를 저 상주에서 빚이 4억이고 한 달에 원금 이자만 200만 원이나 지금 이 감당을 해야 되는 저 화령 샘물교회에 다 그냥 흘려 보내버리죠. 장로님들 얘기. 목사님, 저기 공성일 선교사님이 그 딸과 함께 그 백신 맞고 백신 후유증으로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서 들어왔다가 다시 귀환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위로해 주죠. 우리 쌓여있는 지금 선교 헌금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 보내드리죠. 하고 훨씬 크게 두 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날 저녁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이런 장로님들하고 이런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왕춘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심리운동과 함께 삶의 선한 영향력 가게를 통해 더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처럼 나를 통해 내 자녀들과 대대손손이 주변 사람들과 곳곳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명문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 풍성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